안녕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계의 원로이신 강신명 목사님을 모시고 이해 성탄절의 특집을 여러분과 함께 갖기로 하겠습니다. 강신명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강 목사님 여전히 건강하시죠? 지금 학교에 나가니까 네. 숙련대학교 그저 매일 나가죠. 아, 그러시군요. 목사님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5입니다. 이제 세 지나면 76대. 그렇게 되십니까? 참 벌써 70을 넘으셨으니 네네. 그래도 뭐 여전히 건강하시게 보이시고 활동도 뭐 여전히 그전보다 더 하시는 것 같더군요. 글쎄요, 그저 조금 최근에 건강이 좋지 못해서. 아, 그러셨습니까? 조금 뭐 한동안. 네. 지금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계시라고 하는데요. 네. 대충 어떤 일들을 어떤 중책을 맡으셨습니까? 지금 학교로서는 이제 제 모교인 숙련대학교 총장으로 있고, 네. 또 제가 오랫동안 섬기던 세문안교회 원로 목사고, 네. 또 우리 총회가 세워놓은 서울 장로의 신학교 교장직을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62년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한 22년 동안 네. 가지고 있는 게요. 네.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 선교단체 협의회, 네. 지금 한 32~3개 단체가 들어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름 알려있는 그 단체에 지금 77년부터 조직됐는데 그 지금 회장으로 지금 그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54년에 발족한 세계대학 봉사의 한국위원회 백낙준 박사님이 총재로 계셨는데, 네. 금년 초에, 지금 병주에 계십니다만 금년 초에 설립자로만 계시고, 네. 저보고 이제 맡아서 해서 제가 지금 총재 겸 이사로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대로 공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교직자, 성직자 생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36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금년 따지면 48년쯤 되네. 근 50년 네. 반세기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셨군요. 네. 고향은 목사님 어디시던가요? 경상북도 영주인데, 네. 지금 그 영주가 시가 되면서 제 난 곳은 영풍군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영주 풍기 합해서 영풍군이라고 하는데, 네. 영풍군입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형제가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6남매인데 지금 매제가 둘이 세상 떠났고, 네. 지금 현재 4남매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 사진이 옛날에 찍으신 사진인가요? 네, 그거 바로 45년 네. 12월 12일 날, 그 제일 오른손편에서 가운 입은 내 동생이, 네. 그때는 조선신학교 졸업이요. 졸업하던 그날 이제 부모님 모시고 네. 제 남자 삼형제께, 여자는 안 들었습니다. 남자 삼형제. 네. 5남매 중에서 4형제. 네. 그 둘은 네. 자꾸 하셨어요? 자, 네. 지금 산소 앞에 네. 지금 현재 살아있는 4남매가 있습니다. 아, 네. 두 분은 또 형제간에 두 분. 제 옆에 그 바로 시험 있는 사람이 네. 제일 막내인데, 네. 시험이 있고 그래서 좀 머리가 휘고해서 제일 노인처럼 보입니다. 피치복이 있어요. 아, 네. 네, 음악하고. 네, 그러시고요. 그쪽 가에 이제 반섬에 입은 게 제 동생 목사고, 아, 네. 이쪽 이제 여동생이 그제 명년쯤이면 환갑됐는데 네. 그럼 형제간에 목사분이 둘이죠. 두 분이시고요. 네, 그러셨군요. 또 내 동생의 막내가 또 목사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선친 나 또 내 동생 이제 3대 목사 3대 목사님이시군요. 앞으로 자손대대 또 목사님 나오시겠죠. 네, 제 막내도 이제 신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셨군요. 다른 이미 신학하고 네.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고. 네. 그러셨군요. 네. 목사님 어리셨을 때 소원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계셨는지. 뭐 처음엔 뭐 산골에서 자라는
초나이니까 그저 꿈이란 게 우리 선친한테서 이 얘기 듣는 대로 네. 나도 그런 세계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네. 1920년 맞아 3.1운동 바로 다음 해에 네.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순회 집회하시던 김익두 목사님, 네. 지금 우리 축구계 원로 김용식 씨의 어르신이죠. 네. 그 목사님 집회 때에 저희 산골에도 그 목사님 왔어요. 네. 그 목사님 집회에 좀 인사이라고 하는지 또 예향이라고 하는지 네. 뭔가 모르게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12살 때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대외로 이제 앞으로 나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때 품으신 뜻이 네, 그대로 된 게. 그대로 되셨군요. 특별한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예. 학교는 어디 공부를 하셨습니까? 소학교는 바로 이제 저희 난 동네에서 네. 저희 선친이 예수를 믿고 네. 이미 한문은 선친이 공부한 분이니까 네. 대구에 이제 개성학교가 1906년에 섰는데 네. 저희 선친이 예수 믿는 게 1907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개성학교의 사범과를 공부하시고는 네. 집안 어른들을 다 권유해가지고 문중에 토지 가지고 이제 학교를 세웠습니다. 네. 그게 기동내명 학교인데 거기서 공부한 다음에 이제 평양 숭실 중학교로 갔다가 네. 병 나서 그 다음에 다른 학교 좀 전전해가지고 졸업은 대구 개성학교 졸업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평양으로 다시 가가지고 숭실 전문학교 졸업하고 평양신학교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평북 선천으로 들어가서 일 보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셨군요. 예. 그 학위는 어느 학교에서 하셨습니까? 평양신학교나 그 숭실 전문학교는 당시에 그 학위가 없었습니다. 네. 이 연전이나 이전이 다 마찬가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1940년에는 동경에 가서 지금 동경신학대학의 전신 일본 신학교를 한 1년 연구가 했는데 네. 그때도 학위 받지 못했어요. 하하. 그래서 이제 53년, 51년, 1년에서 53년까지 프린스턴에서 신학, 프린스턴 신학. 네,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죠. 네. 교회에서 전공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제가 63년에 총회장이 됐는데 세계장로회 연맹 총회 다녀오는 길에 이제 미국에서 총회장에 대한 대우로서 네. 캔사주에 있는 스톨링 대학에서 이제 매 신학 박사 학위 받았습니다. 네. 신학 박사는 네. 그때 받으셨군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제 공부한 경험이고 이제 학위. 그러셨군요. 네. 참 공부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애도 많이 쓰신 걸 제가 알지만 시간 관계로 자세히 여쭤보지 못하면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공부하시고 젊으셨을 때는 꿈도 크셨고 참 대망의 이 활동을 하셨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런 그 연애라는 얘기도 있었습니까? 그 시대에. 저는 불행하게 좀 연애 못 해봤어요. 목사님께서 못 해보셨어요? 네, 못하고 이제 저희 선친이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네. 어릴 때 결혼해가지고 한 15년 동안 자손이 없었대요. 그래서 중대라고 이제 가다가 도중에 어떤 자극을 받아가지고 기독교로 이제 해가지고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됐는데 네. 예수 믿은 다음에 2년 후에 제가 났어요. 아, 그러셨군요. 이제 본래 학렬이 믿을 신자지만은 네. 예수 믿고 나니까 집안이 밝아졌다 해서 밝은 명제를 붙였어요. 그러셨군요. 연애는 못 해보셨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혼인 연령 될 때에 네. 부모들이 색시를 구해줬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부모님 감사하시군요. 네, 잘했어요. 스스로 구하시지 않고 네. 부모님께서 그러셨군요. 목사님께서 이 성직자로 되신 것은 어떤 동기? 아까 말한 대로 네. 김익두 목사님 집회에서 그 감동이 되고 네. 이제 집회 한 주일 끝내고 가실 때에 네. 이상하게도 한 5, 6까지 따라가면서 어른들과 같이 가면서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지 그 김 목사님 떠나는 게 섭섭해서 오리를 따라가면서 울면서 따라갔어요. 네. 네. 그때에 그저 나도 저렇게 좀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그 동기죠. 아, 네. 그것이 네. 그때 그것이 아주 동기가 네. 되셨군요. 그랬기 때문에 중간에도 이제 다른 방면으로 이제 경성제대를 가기 위해서 어디 가서 공부하라 해서 공부하다가
결국은 나는 목사 될 사람인데 아하. 꼭 제대 갈 필요 있느냐 해서 다시 딴 데로 가고 이제 그러셨군요. 교회는 몇 교회에서 어떻게 봉직하셨습니까? 신학교 졸업반에서 이제 평양 선밭교회, 평양에서 제일 큰 교회지요. 네. 장로회 제일 큰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교육전도사를 1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북에 들어가서 선천이라고 하면 편북도에서 신의주 제일교회가 제일 크고 집회수가 제일 많고 또 한경지 모사님 계시던 제2교회가 그 다음에 한 100명 적고 그 다음에 제가 가던 선천남교회가 1600명 장저희 모이는 이제 큰 교회였죠. 네. 거기서 이제 한 6년 가까이 있고 네. 그 다음에 편북도의 모교회라고 하는 북교에서 4년을 있고 네. 그 다음에 서울 와서 영락교에서 46년 9월부터 봉사했습니다만 목사로 같이 일하기는 47년 4월부터 네. 55년 11월까지 세문안교회 올 때까지 그때가 영락교회 시작인가요? 영락교회 그저 시작하던 그 다음에 그저 제가 가담했죠. 네. 저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저건 48년에 네. 예배당 지으려고 교인들과 같이 그 언덕을 까내리면서 공사한 게입니다. 네. 저 때는 이제 한 목사님 미주 가시고 해방 후에 전 미주 가시고 제가 혼자 그때 담임하면서 그렇죠. 네. 영락교회 계시다가 그다음에 세문안교회 55년 12월부터 이제 세문안교회. 네. 그 세문안교회 통 몇 년 계신 셈입니까? 세문안교회는 24년 1개월. 24년 1개월 동안. 그때까지가 지금 44년 받는데 44년에 24년이 세문안이지. 그러셨군요. 네. 그 세문안교회 하면은 강 목사님 함자를 금세 하면 다 그렇게. 세문안교회 그 과거 교역자들이 또 그렇게 오래 계셨어요. 그러셨습니까? 설립자 언더우드가 1916년까지 계승이고. 네. 그 세문안교회가 시작이 된 게 언제입니까? 85년부터인데 1800. 네, 85년 6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됐는데 재직 당회를 구성했다고 하는 것이 87년 9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이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하면 100년인데 우리는 지금 금년이 97년. 이제 87년에 가서 이제 100주년 기념을 해서. 저 사진을 언제 찍으신 사진이신가요? 저거는 세문안교회 80주년 기념으로서 그 옆에 땅을 사가지고 이제 대지를 하나 사가지고 교육관을 언더우드 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징계입니다. 지금도 현재 교육관이죠. 저거는 옛날 본 예배당이 아니고 해방 후에 그전 예배당을 곤쳐서 모양을 저렇게 바꿔놨어요. 바꿔놓은 걸 저거 밑에 계단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건 제가 가지고 70년 기념식 할 때 그걸 좀 수리해가지고 내부 구조 뭐 수리해가지고 곤쳐놓은 예배당입니다. 저 왼쪽에 십자가 있는 탑이 6.25 때 포탄으로 깨졌었죠. 깨졌죠. 목사님께서 그 일관된 참 주의와 사상이 어떤 것을 가지시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뭐 주의 사상이가 뭐 기독교 목사가 그 사상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어떤 자리를 맡든지 사람은 각각 모양이 다르니만큼 하나님께 각 사람의 탤런트 따라 주신 게 있는데 그 탤런트를 따라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그 밖에 세문안교회 심호하시면서도 우리 교계의 중진으로서 많은 활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그 기록 사진을 저희가 수집한 게 있는데 잠시 사진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대충만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사진은 언제 찍으신 사진입니까? YMCA 50주년. 수복된 다음에 제가 저 Y연맹의 부이사장으로 있었고 또 서울 Y에는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 있는 동안에 제가 그저 Y에 그 회관 건립할 때 하다가 이제 건립 다 돼갈 때 제가 한 6개월 놔두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좀 하라고 해서 사임을 했죠. 백낙준 박사 모습이 보이죠?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세계대학 봉사회인데
이게 세계대학 봉사회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라파에서 네. 전쟁에 피해받은 학생들을 돕기 위한 운동 대학 구제회가 있었어요. 네. 그것이 후에 그것이 좀 더 확대돼 가지고 네. 세계대학 봉사회로 나왔는데 제네바에 본부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제네바 본부가 있는데 그것이 했고 네. 이거는 48년에 네. 우리나라 이제 유엔 저걸로서 50선거 해가지고 정부가 서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유엔 가입을 추진하기 위한 신도대회가 있었죠. 네. 예, 그때 사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당시 이승만 대통령 단상에 나왔는데. 아, 그러시군요. 저거는 예수교 장로회. 제가 63년, 62년에 제가 총회 부회장 됐다가 네. 63년 9월에 대구 제1교회에서 모인 총회에서 제가 이제 회장 됐습니다. 네. 이 작품은 제 직전 회장이지요. 아, 네. 이기영 목사인데 작년에 세상 떠났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물러간 회장하고 신임 회장하고 서로 인사 교환하는 게죠. 아, 그러셨군요. 네. 총회장 되신 게 63년. 네, 63년. 그러셨군요. 저 사진은 어떤 겁니까? 이건 6.25 사변 되던 해에 네. 피얼스 박사가 우리나라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남대문 옆에 지금 대한화재인가? 대한화재 빌딩 있는 그 자리에서 집회를 하고 그때 육상 선수와 권투 선수 둘이 나와가지고 서에서 네. 그 청년들 집회를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피얼스 박사 한국에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제가 피얼스 박사 토요를 많이 했는데. 아, 그러셨습니다. 예, 그때 요거는 64년에 네. 독일 프랭크푸르트에서 장로교 연맹 총회가 있었어요. 네. 그 총회 후에 독일 정부에서 네. 자기들과 과거에 깊은 관계가 없던 나라 대표들만 13사람을 가지고 독일을 관광시킨 일이 있어요. 아하. 그때 이제 애굽 사람도 있고 뭐 뉴질랜드 사람도 그렇군요. 있고 수단 사람도 있고 네. 레바논 사람도 있고 뭐 이건 73년인가 뭐 이거 네.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선교 단체들이 네. 이 크리스천 아카데미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준비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네. 그 협의회 아직도 책임을 지금 저는 그때 한 다음에는 그때 임원이 구성됐는데 한국엔 그때 조동진 목사가 총무로 되면서 한국실행위원 조동진 목사 되시네요. 네. 저것은 이건 세문안 교회인데. 네. 네. 원로 목사님 추대 예배 같은 네, 거. 아마 네. 그게 80년 아마 제가 네. 그러셨군요. 79년까지 보건 80년 이제 원로 목사 됐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근 50년, 만 48년 조금 더 되죠? 네네. 그렇게 참 교직 생활하시면은 많은 일도 하셨고 또 많은 경험도 가지셨겠는데 그렇게 그 성직 생활하시면서 제일 어려우셨던 기억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일제 시대에 있었으니까요. 네. 그저 사사건건이 교회를 감시하고 있던 그 일본 사람들이 좀 괴롭히는 것이 제일 괴롭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제 신자들이 신앙으로 단결해 나갔으니까 또 그걸 이길 수 있었고 그런 게 있었군요. 또 한편 가장 그 목사님 되셔서 보람을 느끼셨고 참 내가 이러한 그 성직 생활하길 잘했다고 생각하셨던 그러한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뭐 좀 많겠지만은 교회가 극히 사소한 문제인데 서로 이해가 잘못되면 그것이 분쟁이 돼요. 분쟁이 돼서 제가 나이 33살 되던 해에 진경 총회장 몇 분이 수습하지 못하고 또 노회 참 환갑지 않은 원로들이 다 수습 못하던 교회에 제일 젊은 목사로 그 노회에서 그 교회에 관계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저를 갖다 막 노회가 그 교회 청한 것도 아니고 있던 교회에서 가라 건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 일제 말기니까 노회가 비상조치를 취해가지고 막 뽑아서 보냈어요. 몇 명. 가서 했는데 그 거리에서 이제 선천에서 된 얘기인데 저 선천 북교의 싸움은
진화 사변 날 때 시작됐으니 네. 소위 제2차 전쟁 대동아 공영권이란 대동아 전쟁이 끝나야 싸움 끝난다 그런 게 있는데 네. 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뭐 전도사도 없고 네. 혼자 들어가서 하는 게 네. 그런 교회인데 2년 반 만에 네. 교인들이 자기 손으로 집사를 투표하고 아하. 교인들이 자기 손으로 장로를 투표해서 제가 해방되던 때까지 장로 2번 선거 2번 취임까지 했어요. 네. 그때 그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네. 인간적으로 뭐 온갖 참 뭐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역시 지켜주신다 아하.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도 아하. 날같이 부족한 사람들 들어서 쓴다 할 때 네. 하는 그 주의 종으로서 보람을 느낀 게죠. 그러셨군요. 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네. 그 48년을 성직생활 하시면 설교를 쭉 하셨겠는데요. 목사님의 48년의 설교의 대지는 무엇이었고 무엇이 목사님의 설교의 요점이었습니까? 주로 뭐 저 설교 대지야 뭐 그다 누구든지 성경 중심이지만은 네. 그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좀 교회에서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의 네. 그 말씀이 오늘의 어떠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요구하나 하는 것을 이제 중점을 두고 좀 그저 설교해온 것이 중심이죠. 네. 목사님께서 가장 애끼시는 성구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 네. 미랄 하나에 따에 따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네. 썩은 많은 열매 맺는다는 그게입니다. 네. 그 가장 애끼시는 성구시군요. 그럼 금년도 벌써 해가 저무는 이 성탄절에 접어들었고 참 여러 가지 우리의 주위에는 환경이 이러한 형편 저러한 기어제 계신 분도 계시겠는데 혹시 이 시간에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면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내용의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뭐 인간적으로 뭐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니까요. 네. 그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지 참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살펴 달라는 그것밖에 없죠. 네. 뭐 매일 가정 기도에도 그게 꼭 나오는 게고 네.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네. 위정자들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들의 조직이나 제도를 의지하지 말고 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네. 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없죠. 뭐. 네. 그러시겠군요. 네. 네. 여기 주부 여러분도 많이 나오시고 또 각 교회 다니시는 분도 몇 분 계신데요. 잠시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계 원로이신 강신명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쁜 한복 입으시고 주부 여러분 나와 계시고요.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 나와 계십니다. 자, 말씀 나누실까요? 네. 목사님께서는 그 평생을 그 종교계에서 일해 오셨는데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기독교 목사니까 기독교밖에 또 구원이 없다고 보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우리가 훑어볼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는 우리 도양 철학자들이 말한 대로 역천자는 마한다 그랬으니까 마한 게고 또 순천자 흥한다고 한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때는 어떠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독 신자든지 아니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해야 되죠. 네. 자, 다음 분 질문하시죠. 올해로 한국 교회가 선교 100주년을 맞았는데요. 현재 한국 교회 상태는 어떻다고 보시고 또 한국 교회가 발전해 나가려면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100주년이 귀하다만 보지 않아요. 100주년은 귀한 게 아니고 문제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소화하고 네. 그 복음을 소화한 사람들이 복음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며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일하냐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그동안 좀 내가 교회사를 했고 내가 한국의 교파를 꽤 알고 각 교파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장로교가 몇 판지 몰라요. 소문에는 50몇 개라 겁니다.
근데 내가 나보고 손가락 꼽으라면 한 7, 8개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꽤 큰 교단으로 되어 있는 네. 그래서 몇백 개 가지고 있는 교단에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로 돌아가야 돼갖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장로교 지역에서 선교를 받았으니 장로교인이고 감리교 지역에서 선교 받은 사람은 감리교인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문제지 네. 교파가 문제가 아니다 이러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2세기를 향해 나갈 때 한국 교회와 한국 민족이 이렇게 급진하게 성장했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으니까니 좀 건전하게 했든지 좀 불건전하게 됐든지 간에 섭리가 있으니까 이게 여기에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지금 아시아 지역이나 세계를 향해서 한국 사람만이 선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절대입니다. 아하. 다른 나라는 백인종들이 식민지 했기 때문에 백인종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동남아시아 일본이 그 소위 대동학 공영권을 한다면서 침략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한동안 일본 사람을 오해받아가지고 좀 곤란도 당했지만 그런 관계 때문에 일본 사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그럼 누가 하냐? 절대 전 인구의 약 4분의 1인 25% 가까운 교인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부담도 단결해서 아하. 세계를 향해서 선교할 그 참여에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학문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으로 다소간 견해가 다르더라도 근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게 우리 책임이니까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한데 뭉쳐서 서로 이해하면서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더라도 우리에게 준 선교의 사명은 어디까지나 해야 될 텐데 모든 사람에게 선교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분열돼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네. 합하는 것이 제일 귀하다고 해요. 아, 예. 네.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네. 저 매년 성탄절이 가까우면은 특히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까닭 없이 너무 들뜨게 되는데요. 강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정한 성탄의 뜻은 남에게 내 자신을 주는 게예요. 네. 주는 게니까니 이것은 꼭 성탄은 주는 게 아니에요. 성탄은 꼭 줘야 된다 그리 보지도 않고 그러나 그저 성탄들은 특별히 그걸 기여하면서 줄 게지만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의 본 뜻은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강림하신 그 뜻을 살려서 네. 교회는 언제나 그 섬기는 역사를 이뤄나가야 된다. 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네. 목사님 취미는 어떤 면에 계십니까? 취미는 뭐 제가 음악은 네. 믿는 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저 또 아버지가 이제 목사로 계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 찬송을 배우고 뭐 그저 또 저 요새 말하면 복음성가라고 하지만 그때는 복음성은 아니지만 그저 개인들이 영감받아 쓴 그런 노래도 들어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기악도 할 줄 모르고 성악도 소리가 좋지 못해서 성악가도 아니지만은 네. 음악하는 사람들과 사고이 많습니다. 아, 네, 그게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중학교에 숭실중학교에 입학했다가 네. 하도 몸이 약했어요. 네. 처음 1학년 때 다른 나보다 몸이 작은 학생이 볼 찼는데 내가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만큼 몸이 약했어요. 네. 그래서 장지부사 앓고 난 다음부터는 건강을 좀 지켜야 되겠다 해서 이것저것 운동을 이것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규에 코치받아 한 운동이 아니고 네. 산골에서 물에서 헤엄치는 것도 배우고 아, 네. 또 그저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뭐 정구도 하고 뭐 야구도 하고 네. 뭐 육상도 하고. 아하. 네, 그럼 네. 다 하셨군요. 그러니까 그저 다 한단 말은 하나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88년 올림픽에 심판으로 나가셔야겠습니다. 요새 규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규칙이 자꾸 룰이 바꿔져요. 그렇습니다. 바꿔지게 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저 싱가포르 축구는 말레이시아 심판이 분명히 잘못하는데. 아, 그래요? 오늘 2개 우리가 도적 맞았어요. 네. 목사님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것 중에서 기억 남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작곡한 거 여러 개 있죠. 예를 들어 동요가 150개를 했고, 아하. 네. 그 제가 처음 작곡할 때는 작곡하려 한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네. 서양 음악 선생이 네. 자기 설명하는 것 갖다가 음악 할 줄 아는 아이들이 아하. 그 뭐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런지 통역을 못 해요. 네. 나는 음악 인원은 또 좀 아니까 네. 그걸 통역해 줬더니 난 신학교 가서 2학년에 가서 타이프라이터 배워갔다는데 네. 자기 반에 들어가서 통역 좀 하자고. 네. 그 대신 내가 한 주일에 한 번씩 화상을 가르쳐주마 해서 아. 그래서 피아노도 못하고 올겐도 못 치고 무슨 바이올린도 못하고 성악도 못한 사람인데 자꾸 화상을 배워가지고 인원적으로 작곡하기 시작했죠.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요새 뭐 소천 문학상이라 하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처음 이제 동요를 써가지고 내 작곡을 듣고는 좋다고 해서 강소천. 네, 강소천이가 내한테 보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혹 여러분들이 가진 동요 곡 가운데 강소천 작사, 강소죽 작곡이 있으면 그 제가 강소죽입니다. 아, 강소죽. 소백산 밑에 네. 그 중령 밑에서 나고 자랐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선생님 내 호를 갖다 소죽으로 했어요. 제를 숫자 참대죽자. 아, 네. 예, 그게 이제 한데 그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정동 씨, 난 아직도 인사 못해서 이 서울에 계신 모양인데 네. 한정동 씨가 이제 제비하는 게 있어요. 네. 예, 그런 건 이제 그 작곡하기 시작할 때 하도 그 가사가 재밌어서 첫 번에 멜로디 떠올라서 이제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불린 건 세서방 새색시입니다. 세서방 새색시. 네. 그 이름도 제목도 재밌군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쓴 자장가를 그 네. 작사자가 쓴 자장가를 신문에 난 걸 보고 작곡을 했더니 네. 마침 신학교 우리 반에 전도사가 있는데 만주에서 나온 전도사가 네.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주력 선생인데 아, 또 네. 국민학교 선생이라는 게 네. 그래 그 곡들 줘보냈어요. 네. 저번에 때 가사를 써보냈어요. 내가 이 가사를 동아일보에 또 보냈는데 강생 작곡이 하도 좋아서 이걸 작곡해 주시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작곡을 다 하셨군요. 그 세서방 새색시라는 게 네. 평양에서 작곡하고 저 친구들한테 불렀더니 2주일 후에 서울에서 그때는 째어띠기 배가 없거든. 그렇죠. 서울 경성방송국. 네. 째어띠기 했는데 째어띠기에서 어린이 합창단에서 바스 불러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제 전국적으로 많이 파악되지. 목사님 댁의 가훈은 어떤 겁니까? 그 가사? 가훈, 댁의 가훈. 네. 댁에 가훈은 뭐 저 다른 거 없죠. 뭐. 네. 참되게 살고 그저 부지런하게 살고 네. 또 그저 바르게 옳게 그저 네 맡은 대로 그저 네, 그러셨군요. 지금 가족은 누구 같이 계신가요? 뭐 지금 아이들은 다 커서 다 따로 나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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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람하고 둘이 살고 두 분이. 네. 네. 저 사진은 언제 찍으셨습니까? 이게 글쎄 이건 세문안 온 다음에 한번 찍은 것입니다. 네. 살이 조금 찐 거 보니까.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 강 목사님 뵈시고 오신 손님들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자 다시 질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이제 많은 문제들 이런 걸 닥치면서 사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진정한 우정이라든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정과 사랑의 의. 성경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있고 우리 동양에서는 관포지교라 그러죠. 관중회하고 포수교의 그 우정을 말하는데 네. 저는 이제 역시 제가 친구 사귀는 것도 보면 대개로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죠? 그 친구들하고 놀 때는 뭐 옛날 젊을 때는 반가운 것도 모르고 그러나 저는 밤새기는 않습니다. 네. 밤새기는 일생에 하면 밤새기 한 번도 못한 사람이 저렇게 해요. 아, 네. 네. 한 번 대구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 쭉 돌고 제일 마지막에 다 돌고 와서 한 집에 가서 이제 마지막 해산하기 전에 네. 거기서 좀 이제 마지막 떡국 한 그릇 먹고 해진다 하는데 거기서 아마 한 30분 눈붙이 뜨기 때문에 그날 또 보면 밤새게 안 됐어요. 완전 철야 기도는 안 하셨군요. 네, 저는 이제 제 체질에 맞게 하는 게지 좀 극성스럽게 체질 뭐 철야 기도 그런 거 못합니다. 네.
목사님 젊으셨을 때 연애를 하셨더라면 좀 더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엔 어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치 있는 삶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세상에 태어날 때에 쌍둥이라 하더라도 꼭 같지 않습니다. 어딘가 다른 게 있어요. 옆에 사람 볼 때는 분간 못해도 어머니나 아버지는 볼 때는 분간할 수 있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각각 자기에게 준 탤런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남을 보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자기의 탤런트를 살려나가라. 그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께서 숭전대학 현직 총장으로 계신데요. 네. 언제부터 총장하셨습니까? 82년 1월 달에 들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86년 네. 1월 7일 제 임기가 끝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도 학교 관계를 하셨었죠. 서울에 재건할 때 제가 초대 이사로 4년 있었죠. 네. 있었고 동문으로서. 네. 그러다 그다음에 동문 가운데 좀 그다음에 좀 유력한 분들 좀 학교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해서 제가 물러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추천해였고 제가 물러나왔고. 네. 제가 대학으로서는 이제 연세대학교하고 대구계명대학교. 네. 거기도 이제 이사로 있었고 연세대학은 또 이사장 또 한 4년 또 일보고. 아, 그러셨군요. 목사님께서는 더욱이 대학 학생들, 네. 그 젊은이들을 많이 대하시는데요. 네. 학문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적성을 따라서 네. 옳게 택하고 택한 다음에는 그걸 갖다 그것만 위해서 전력을 투구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봅니다. 네. 전력 투구하는 정신. 역시 그 나이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다시는 그 나이가 돌아오지 않을 텐데. 아무리 땅을 치고 울어봐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게 대학 시절인데요. 예. 여기 다른 손님들도 몇 말씀 여쭤보고 싶은 네, 잠시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엔 목사님과 직접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마련해봤습니다. 자, 질문하실까요? 저 목사님께서 저희 젊은이들에게 늘 들려주시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 대학교 가니까 숭전대학교가 좀 2년이 3년이 뭐 이제 자기들 자신도 그리고 또 밖에서도 그런다고 해서 이제 하더라니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의 인류대학교 출신 가운데 다 노벨상 탄 사람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좀 크게 눈을 좀 크게 들어서 피장파장이 다 한치가 더 크든지 짧든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에디슨이 뭐 대학 나와가지고 새 발명은 됐나요 뭐.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도 뭐 학교 나와 대통령 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좀 비전을 가지고 야만이라고도 이리 말하죠. 대만을 가지고 좀 더 원색으로 좀 크게 좀 바라봐. 그래서 적은데 구애받지 말고 좀 큰 표준을 향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냐. 네. 이번에는 이쪽에 계신 분 가운데 질문을 받겠습니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세모를 맞는 바람직한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새해를 맞이했을 때 여러 가지 결심한 것이 많을 터인데 그걸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점검할 때에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생각했던 것을 하지 못했나는 것도 내 자신에게 있는지 혹은 다른 데 있는지 그 원인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는 우리가 뭔가 하나씩 좀 고치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것을 향해 나간다 하는 그 생각 가지는 것이 제일 좋을 게. 알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꼭 이루고 싶으신 거, 꼭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자신이 무엇인지 완성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난 내가 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그저 내 최대 노력해서 그저 하는 것뿐이고 네. 내 때에 내가 꼭 일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집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못하더라도 난 오늘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사람 또 누구 맡길게 인간이 그걸 갖다 내가 꼭 해놓겠다 할 때 그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게 주어진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왔을 때 그걸 최대 노력해가지고 이루어 나가다가 미완성되더라도 괜찮다. 네. 이 좋은 계절 여기에 강 목사님께서는 어떤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보내시겠습니까? 지금 금년은 지금 여러 가지 얼마 전에 통일원 장관도 이제 발표했고 네. 경제회담 뭐 또 적십자 회담 네. 또 스포츠 이제 교류 문제 회담 이런 문제가 진전되어 나오니만큼 네. 모쪼록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때에 이 분위기가 그대로 계속돼 가지고 네. 남북 대화가 잘 성립되면서 네. 당장 통일은 안 되더라도 네. 통일의 그 바탕이 될 만한 그 소지를 갖다 만들어 놓는 네. 그런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백성에게 보다 더 희망찬 내일을 좀 안겨주는 네. 그런 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나와주신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원로 강신명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